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Saints are God's family.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가족이라는 건 주로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혼인과 혈연 혹은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또 시가의 가족이 생기고 또 처가의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겠죠. 또 혹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했다면 그 가족도 역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권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family라고 합니다. 패밀리의 어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ESL 강사분이 그 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령 예편한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 마지막 이 노년을 소위 이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보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패밀리라고 한다는 단어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의 약자다. Father의 F, and의 A, Mother의 M, I의 I, 그 다음에 Love의 L, 그리고 마지막 U는 U의 Y. 이것의 이 첫 자를 따서 패밀리한 단어가 생성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그것은 근거 없는 팩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영어의 패밀리 어원은 가정 또는 이 같은 지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데 라틴어 파밀로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혈연 가족이 있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된 부분,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가운데 순서지를 보시면 주보의 가운데쯤 펴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 대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육신의 혈연 가족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확신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석,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혈연 가족이 있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혈연 가족이죠. 비록 그는 이 부정 모혈로 태어난 분은 아닙니다. 이 부정 모혈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피로 형성된 것을 부정 모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나 엄연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 마리아의 정원은 그래서 자신을 부양해주고 양육해준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을 길러주고 양육해준 분이란 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후에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이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 요셉과 이제 동침하고 여러 남녀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동생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누이들이라는 단어도 나타나 있는데 동생들에 대해서 각주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죠. 마태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남동생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마태복음 제13장 55절로 57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3장 55절부터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이 평생 동정녀설의 이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라는 사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 이후에 정혼한 남편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고 사랑해서 적어도 이 4명의 아들, 여기 보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남동생들을 낳았고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는 거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들을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제3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데리다가 이 나사렛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오해를 당하심으로 실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이 머리둘 곳이 없는 엄청난 이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3장 21절로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위로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 이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권능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사하심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운동, 천국 복음 운동을 폄하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말하자면 축사한다고 비방하고 모함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제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형님 예수님의 이 천국 운동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님 정말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좁은 나사렛에 계시 마시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무지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 즉 거듭남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향해서 육에 속한 신자, 즉 자연인들은 즉 육체적 혈연으로 맺은 가족들은 도대체 그 형제, 자매, 부모, 그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 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예수에 미쳤다든지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육신적 판단이죠. 그리고 심하면 오히려 대적한단 말. 우리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아니 구원받은 이후라도 우리는 육신적 이렇게 혈연의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과 위로와 보호가 되지만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때로 이 가족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극단적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고할 때도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God's spiritual fami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됐단 말. 성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그렇단 말.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인생의 목적어에 보면 저자는 2320명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단어가 family, 즉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족은 육체적 혈연으로 엮어진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혈연 공동체인 가족은 이 땅에서만 요효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먼저 간 남편, 부모님, 할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요요한 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영적 관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혈연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대뜸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적 혈연 관계를 부정한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영적 가족의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교훈하기 위한 것인데 반인륜적인 언어가 행위가 아니라 초인륜적인 그런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천륜을 행하면서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인륜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그야말로 효자로서 최선을 다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방치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돌봐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 즉 중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교회를 통하여 보다 더 그 위대한 영적 관계를 맺으셨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혈연적 한 가정에서 태어나 혈연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새 영적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 세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단 말. 소위 영적인 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은 지상의 육체의 혈연적 가족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본문과 이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49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영적인 새 가족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오늘 보면 34절에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 율법의 교사일 뿐만 아니라 선생인 그런 인물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가 하면 이 당시의 유대교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소위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하자면 출세길이 막힌다는 말.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행하는 일은 범상치 않은데 도대체 이 예수란 작자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심령에 갈구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제 말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가 늙으면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고, 우리 어머니의 뱃속 모태에 다시 들어가다 날 수 있겠냐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적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새 영적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능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혈연 공동체보다 더 강력하고 온전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한 새로운 공동체는 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게 된단 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 분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을 말하자면 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에 출석한 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소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가? 아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인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그것은 church member, 교인이지 신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다녀서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해서 세례를 혹시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연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뿐임을 경고하고 겉과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 말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아닌지 부단히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내버려짐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이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 이게 단순히 종교에 귀하여 교회에 등록한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봉사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생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연이고 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위 처치 멤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결코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와 분쟁의 근본 원인에 파고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교인들이 육신적 합리성을 빌미로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대단히 리더들이 통찰해야 될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라고 했고요, 34절 상반절에서도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둘러앉은 무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죠. 제자들의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입에서 권능 있게 선포되는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 같이 본문 마지막 35절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한번 더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떤 예외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153쪽인데요.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좀 긴 내용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찾기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모친들이 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행위 이주에 말하자면 이 교리를 가르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도 없고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매요, 형제요, 그리고 모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가족된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미 우리가 배우고 살핀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무슨 기복신앙에 창념해가지고 이 구원과 영생도 없는 자들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영상을 감명 있게 본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 안식일 교회에서 40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거기서 탈퇴해서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이 아무개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 안식일 교회는 오늘날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또 안식일 교회 교인들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참된 진리는 안식일 교회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는 안식일 교회에서 무려 40년을 생활했는데 그중에 19년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쯤 돼서 그는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속한 교회와 교단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령의 조몽으로 깨닫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 교회 교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 여사, 화이트 부인의 교리의 책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고 그 교리의 반추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야말로 우스운 집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에 1년에면 목사가 5명이나 포섭이 되고 교인들은 500내에서 1000명이 하나씩 이 일반 교회에서 안식일 교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구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행위주의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십계명의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이 안식일은 엄연하게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성경을 보니까 토요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다 이루리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취를 믿지 않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 심령이 피폐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음을 그는 고백하고 40년 동안 몸담으면서도 왜 나오지 못했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도 거기 나가고 형제들도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 친척들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 모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다산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율법주의에 파묻혀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놀라운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소위 엔돌핀 박사라고 칭하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 말하자면 전도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도 지금부터 약 한 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대한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장차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예표로 구약시대에 토요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게 됐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시니 일요일 안식일로 개혁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장차 천년왕국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적 평안과 안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지당한데 그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교주가 하나 있는데 그 교주가 자신만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성경보다 위에 놓고 그걸 쫓아가는 모든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배우지 않는다면 이 이단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믿고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역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여기 2부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과연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단순한 처치 멤버로서 교인인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니면 어쩌다가 교회에 등록해서 부모가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의 권고 때문에, 아니면 적당한 교양과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교인들이 아닌가? 이걸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과 중생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기쁨과 평강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는, 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통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하간대 소개한 그 안식일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안식교회 1년을 다니다 보면 그 영혼이 핍절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무서운 이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고. 개신교를 바라보고 정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친인척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체면 때문에 묻혀 있는 것이라. 정말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이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삶인 것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명명백백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이 병든 증거이든지 아직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체험, 성령으로 태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영적 교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 안에 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누가 지적하고 책망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불결함을 회개하고 저 십자가 앞에 나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이 거룩함을 숭상하고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가족된 자의 이 마땅한 생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혈연적 가족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진정한 천국 가족이 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가족을 세워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통해서, 아니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내가 여전히 교인으로 머물러 봉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이 천국 가족에 속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